번째 시간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위해서 결정하고 애쓰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래서 마치 해변의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우리는 수치라는 문제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많고 힘들어서 내가 이 수치로 마치 가시에 찔리듯이 여러 가지 염려와 아픔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에서 이 수치를 겪으며 나 자신을 감추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분이셨던 것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외로워도 인생에 3년을 넘게 평생 가까이 수고하셨지만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의 회복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말씀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분이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함이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믿음과 지혜를 여기 보니까 이는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을 공관복음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주님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예수님처럼 분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듯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예수님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 조건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 세례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한마디로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성공과 실패,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연합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삶을 좌우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여기 말씀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복과 또 하나님의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보고 진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우리 보고 죽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시공의 차원을 넘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증언하심으로 나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임을, 한마디로 성전임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과 관점을 주장하심으로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지로 옷 입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옷이 되셔서 나에게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는 자유를 예수님께서 나의 옷이 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듯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을 나의 옷으로 입고 사니 그 옷에 합당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복음을 시청각 교재와 같이 실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가죽옷은 곧 성막을 덮은 가죽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양피지 가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은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이요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의 장막 가운데 사는 것이요 바울사도 다윗왕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며 주여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수치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인간이 수치로 인해 고통을 겪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수치는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만. 그런 일이 나에게 없었더라면 이걸로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덮으실 때만 우리가 수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은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이 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데 그 무화과 나무잎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수치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13절 위에 보면은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요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면 나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것이 현실 속에서 뿌리박은 영성으로 지혜롭고 탁월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강권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삶이란 무엇이냐?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는 마치 지독한 관성처럼 나를 위해 사는 것에 끌려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관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말고는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육으로 살지 않고 우리로 영으로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나를 위해 사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어줌을 당하심으로, 다시 말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일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지를 나의 일상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전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눈이 되기도 하고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교회가 되는 물리적인 차원의 어떤 삶의 내용들이 성령 세례를 보증하고 인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도 참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신유의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 세례는 물론 그런 것도 가져올 수 있지만 본질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살아갈 때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근심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시고 슬픔 속에 있는 나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면, 내 손이 지금 저의 머리의 뜻을 받들듯이, 제 발이 제 머리의 뜻을 받들듯이, 교회 머리신 예수님의 레마를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레마를 듣고 생명과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이 교회됨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하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교회를 찬양한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부으신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흘러내림으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교회에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기름 부음으로 시온의 산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깨닫고 알게 돼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 물론 그것도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 예수님과 내가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가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됨 10일이다. 간증을 하자 할 때 손발이 거부 안 하고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2번 반복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영원한 레마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사모할 수 있는 레마는 너는 내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됨이 바로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육신화되어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힘들어지면 교회가 싫어집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가 돼버리고 진흙덩어리가 돼버리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푸석해지고 물러져서 그 위에 지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신촌연합교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여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3장 1절에는 이의가 없으면서 왜 나는 신촌연합교회다 라는 말에는 이의가 있느냐. 이것은요, 그들이 수백 년을 고대해온 메시아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셨을 때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오셔야지 만족스러운데, 내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시니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로 교회됨을 주님 말씀하시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기하게 보면서도 도저히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었던 모양을 보듯이 우리가 또한 21세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84편 1절 2절 말씀,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10절 12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92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 2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깡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강국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 세상을 이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라 자손이 또는 모세 선지자가 또는 다윗 왕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오늘 리얼리티가 무엇입니까? 세겹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겹줄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세겹줄 공동체가 가시방석이 아니라 정말 모세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이 되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보고 깨닫는 은밀한 깊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예수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주에서 제일 강한 법은 시간과 공간이란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를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시간의 임재는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제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는 것을 천국 복음으로 주신 것이 제자 삼아라. 자녀들을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복음 전하셔서 이 시대의 청년들과 또 교회의 됨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또 나아가 열방의 많은 민족들을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간의 임재는 땅끝까지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평선에 설 때 주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 끝에, 시간의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지평선을 넘어가면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자도로 말씀하시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 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없으면 제자도도 또 증인으로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 끝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땅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소멸했기 때문에 땅 끝에 서는 것이, 경제의 땅 끝에 서는 것이, 또 내 스펙의 시간의 끝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서면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는 일, 여러분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걸 때문에 26,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까지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데 그것을 언제요? 고난 가운데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내가 더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세만이 아니라 내세 영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현세에도 주님께서 수십 배의 복을 받는다고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나의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 훼손된 나의 정체성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테다임 12를 통해서 교회됨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생 동안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오니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복을 임하게 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 레마로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 일이 나는 신촌의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악인의 첫날보다
너무나 좋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을 사모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겹줄 공동체가 전능자의 그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게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시간의 끝과 땅 끝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거짓으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워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로 혼란 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사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탕류가 닥치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풍파가 닥치더라도 반석 위에 세워져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레마가 하나님 항상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